2015년 7월 3일 금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절 보십시다. 1장 2절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 많을지어다. 아멘. 지난번에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는 언제 오느냐 하면은 겸손한 자한테 은혜를 주신다. 또 은혜는 자기 죄를 자백할 때 은혜를 주신다. 또 은혜는 예수님의 피로 자기의 죄를 씻은 다음에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은혜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 은혜의 열매가 평강.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긴 쉬운데 내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열매예요. 근데 이 평강은 누구만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한테만 계셨어요.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어디 보십시다. 이사야서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은 누구한테만 있었느냐 하면은 하늘에서 오시는 예수님 안에서만 평강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평강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이 평강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만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 평강은 시편 72편 7절을 보세요. (72편) 7절 시작. 저희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이 풍성함이 발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다. 또 19절을 보세요.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피라니라. 이것은 다윗 왕이 솔로몬한테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솔로몬한테 무엇을 기도해 줬느냐 하면은 솔로몬한테는 하나님 안에 계셨던 이 평화,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해가 닿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평강이 얼마나 여러분 평강을 뺏기면 굉장히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싸늘워지는 거예요. 72편 72라고 쓴 데 있으면 솔로몬의 시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의 왕일 아들에게 주소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것은 다윗 왕이 솔로몬한테 빌어준 축복이에요. 평강이. 그리고 세 번째, 이 평강을 하나님 안에 계셨고 다윗 왕도 솔로몬한테 주시길 원하셨고
예수님 안에 계셨는데 이 평강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한테 주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 예수 믿는 사람이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화평이 평강이야.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 중간에 막힌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이건 이방인들,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평강만이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었어요. 이런 것을 보면은 여러분과 이 베드로 후서 전서에서 은혜와 평강을 너에게 넘친다, 더욱 많을지어다 한 것은 아주 대단한 축복인 거예요. 또 이 평강은 언제 이것이 본격적으로 사용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사용되는 거예요. 그 예표로 이사야서 11장 6절을 보세요. (11장 6절)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 함께 거하며 퍼뱀이 어린 염소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이렇게 돼.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 이것은 요것도 10절을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를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롭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보면은 9절에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여러분은 그 신앙이 어떤 평강까지 오면 무적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안 돼요. 무적. 또 무해. 나로 말미암아 아무도 해를 주면 안 돼요. 이거 대단한 거지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평강. 이걸 다시 하면은 이 평강은 하나님 안에 계셨고 예수님 안에 계셨다. 이 평강은 다윗이 솔로몬한테 최고로 축복을 여기다 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한테 이 평강을 주려고 이 평강을 가지면 하나님 가는 길이 열린다. 그래서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 평강한 자들이 사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은혜의 열매는 평강이요. 근데 평강의 열매는 신의 성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과 나는 이 평강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깨달을 때에 이 평강을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와 평강은 요 정도 여러분이 아시고 베드로후서 1장 2절을 봅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 누구를 알아야 하느냐면 하나님과 예수를 알 때.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알을 때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이 알으셨던 것이 무엇인가, 또 예수님이 알으셨던 것이 무엇인가, 성령님이 알으셨던 게 무엇인가, 바로 이 알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남겨줄 때에 이것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이야 참으로 대단하다, 이런 것을 깨닫는 게 알미라고 하는 것은, 이 베드로후서는 알미 계속 나와요. 또 베드로후서 1장 3절에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여기서 알므는 누구를 얘기하면 예수님을 알아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알을 때, 안다고 하는 것은 믿음 후에 체험이 있는 것이 아는 거예요. 이 아는 사람이 믿으면 진동천은 날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하는데,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서 세상의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 신적인 것을, 신기한 세상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다음에 얘기하고, 안다고 할 때에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봅시다. 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베드로전서 1장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서 베드로 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알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을 세상에 직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알으셨던 게 있어요. 이 세상에는 죽음을 이기지 못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거, 혈과 육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죽음 앞에 불순종이라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데, 여기서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이 많으신 긍휼이, 이 긍휼을 보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닮은 세계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하여 아는 건지 몰라요. 그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여기서 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여기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었나니, 이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 그 나라를 우리한테 주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이 알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고 새노가 새 땅을 주시려고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따라하세요. 하나님, 말도 못하게 고마워요. 급해서 그냥 말도 못하게 고마워요. 그렇게 이해가 되시겠지? 저렇게 뭔가 좀 깨달아야지. 하나님 뭐를 하셨다고? 이 세상을 우리를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저 세상을 줄 거를 미리 알으셨다, 그런 얘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것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알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뭘 알으셨는가? 마태복음 16장 21절. 16장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의 비로소 가르친, 이 살아생전에 죽었다 부활할 거 알으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죽었다 부활할 거 알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살에 나 좀 살려주세요 한 번도 한 데가 없어. 빨리 가야지. 생각이 닮은 거예요. 이 지상에 있는 사람 죽었다 살 건 아무도 안 사람이 없어. 이걸 예수님은 알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장은 영원하다. 이것을 안 거예요. 진리를 깨달으면 이런 걸 추출하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이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계를 보면은 구름을 쳐다봐도 그냥 미치도록 기뻐지는 거예요. 섬을 쉬어도 그냥 누가 밥 사준 것보다 더 기쁜 거예요. 우리는 결국 밥 사주는 것만 고맙게 생각해요. 하나님 오늘도 섬 쳤습니다. 어제 본 사람 또 봤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해가 떴군요. 이렇게 닮은 세계가 틀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도 그거를 본 거예요. 그 성령님도 바로 그걸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죽은 예수를 누가 살렸느냐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살리신 거예요. 성령도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3절 보세요. (2장 23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저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냐면 성령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예수를 성령이 살려내신 거예요. 이것을 미리 알으신 거예요. 근데 또 사람으로서 이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으로서 이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였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시오. 요한복음 8장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줄고와 이걸 본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여기서 나의 때는 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해서 산소망이 있고 썩지 않고 새하진 나라가 있는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바로 예수님을 그곳으로 옮기셨던 것 같이 아브라함도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이다 바치라고 할 때에 제물로 드리게 할 적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받느냐 하면 그것을 본 거예요. 이야, 때가 왔도다. 내가 진작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 아담과 하와를 생략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고는 여기다 둔 것이 아니라 이 아담이 새하늘과 새 땅에 신령한 나라에 예수님과 같은 아들이 될 때를 아브라함은 이걸 미리 본 거예요.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독자를 모리아 산에 가서 나를 위하여 바쳐라. 그럴 적에 아브라함은 야, 이제 때가 됐고 무언 때냐? 이삭을 통하여만이 약속의 자녀라고 했으니
이삭을 통하여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약속의 자녀냐 하면 구약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약속의 자녀예요. 신약적인 측면은 예수와 같은 아들들이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는 게 약속인데, 바로 아브라함의 눈에는 지금 이삭은 죽었다 살기만 하면은 신령한 아들이 돼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네 아들이 땅에 티끌같이 많은데 너의 땅의 티끌은 셀 수가 없으나 네 아들은 셀 수가 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땅의 티끌을 셀 수가 없어요. 먼지를 어떻게 해서, 자동차가 한 차를 실어와도 그걸 못 쓰는데 이 땅의 티끌을 무슨 수로 세느냐고. 그런데 내가 땅의 티끌 같은 아들을 하나님은 세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죽은 후에 부활해서 신령한 나라의 13사천이요, 사람이 셀 수 없는 구름 같은 자식들이 날 것을 아브라함은 성경을 통하여 깨닫고, 이거 때가 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이뤄주시고 해요. 아브라함의 약속은 셋이요. 첫 번째는 하란을 떠날 때에 너를 통하여 복을 준다고는 이 복의 근원을 받은 거요. 또 하나 100세에 이제 이삭을 난다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요. 이 이삭이 죽었다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것을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이 그걸 미리 본 거예요. 아브라함의 눈에는 이 성경을 보는 관점 속에서 세상 부동화는 지나가는 바람 같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는 뭐냐?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든 살리든 이삭으로부터 약속을 100세에 난다고 하는 그 약속같이 자손 만대가,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2장 17절에 아브라함은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 같으리라. 그리고 너희 자손이 원수의 문을 얻으리라. 원수의 문은 공중권세요. 공중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밟았던 것, 발 앞에 밟은 이것을 아브라함이 한눈에 봤던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으면서 그 시열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서 이삭을 바치러 가면서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경배하는데, 단 한 가지 걱정은 이삭이 불순종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제일 어려웠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는 너를 세상에 보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이 쓴 잔을 내서 지나가게 하여 달라고 했던 것 같이 이삭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무는 이렇게 많고 성냥도 있고 칼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가슴이 놀랐을까. 그럴 때 한 말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 쓴 잔을 내가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은 십자가 지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냐고 라막 사막단에 울을 때에 하나님도 울으시고, 만 영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시는 체험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요, 이삭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신의 성품을 소유한 거예요. 성경에서 이것을 바로 아브라함은 뭘 받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지금 진리가 오늘날은 예수님께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여기 와서 이 말씀 1시간 듣는 것 한 번 가지고 일주를 사는데, 여러분 기다 꽂고 텔레비 보고
나주 듣는 게 텔레비 보면 그게 뻔할 뻔져요. 신랑이 내가 바람 피고 마누라도 몰래 바람 피고 안 들킬 거면 들키가 안 들키고 또 저 아들이 잘 되는 거 사업을 누가 꼬제도 망하고 망했는데 또 어떻게 살려내고 그거예요. 다 그거 빼놓으면 이게 되질 않아. 어떤 거든지 텔레비에서 그거 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응? 텔레비에서는 영성이 계속 죽는 것만 하루 종일 듣고 눈으로 보고 기다 예배 시간에 절대 그래서 이게 보지 마는 거예요. 저는 나도 기다 꽂고 다니는데 이건 내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을 하면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라든지. 지금 믿음은 들음에 사나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 안 돼. 뭘 듣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지금 여러분 내 자녀들이 이 말씀을 계속 먹지 않아야 하면 세상 줄로 빠지는데 빠진 다음에는 그들의 영혼까지 뺏기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일날 찬양해라. 교회 와서만이라도 이 컴퓨터 배워가라. 집에서는 하던 건 네 자유지만 교회까지는 와서는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철칙 같은 거예요. 철칙. 이게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 여기서까지도 이 말씀을 못 들게 방해는 마귀 역사에 그냥 속아 넘어가는데도 그걸 내비둔다면 어떤 목사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를 집어치든지. 여러분 지금은 심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뭘 받느냐 하면은 나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줄고한 거예요. 그래 보고 기뻤다는 것은 이삭을 버리는 것이 보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몸으로 체험한 아브라함.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참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여기서 있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은 딱 두 가지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야곱이 이삭이 날 것을 믿은 거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없죠. 창조주라고 하는 걸 믿은 거예요. 두 번째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살 것을 믿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바로 두 가지야.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아담이 죽을 죄를 졌지만 죽음에서 부활할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고 죽음의 대가를 당신의 몸으로 치렀기 때문에 마귀도 아무 말 못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베드로후서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첩첩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 안에 베드로전서가 모두 들어있고 베드로후서 1장 1절 안에 계시록까지 능력이 그 안에 잡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게 확실한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바로 믿음을 요구했다면 베드로 후서는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복음 있는 알고 믿는 그 세를 가리킨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신기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셔서 이제는 믿고 알고 믿음의 실상을 따라가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200장 찬송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기도 좀 하십시다. 200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보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기도하십시다. 기도 삼창하시고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곳을 보고 기뻐하다가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영안이 열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쳐야겠는데 우리는 시험과 아픔만 오면은 믿음이 다 흔들리고 떨어져 나가는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는 시험을 받되 감당할 시험뿐이 받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는 평강이 없는 것을 이 시간에 성령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가는 길을 여시고 원수된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삼으시고 거룩다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니 그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구주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어둠에 있는 저희들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피 흘리심을 알미암아 사망에서 생명나라로 옮겨놓으신 그 은혜를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당신의 귀한 아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산호 아들 치료하여 주옵시고 정중심 딸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이상령 딸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박철한 아들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장자 아버지 권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당신의 귀한 딸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아들들 심령 속에 말씀과 기도로 평강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병과 사단마귀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미움과 원망과 정죄가 다 떠나고 용서와 이해와 평강과 사랑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들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외를 찬송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도 빛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사랑하셔서 찬양대가 살게 하시며 어린 학생들이 살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아버지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 어둠을 다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며 말씀에 어긋난 모든 것을 물리쳐 주옵소서. 마귀는 우는 새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물리치고 사단을 물리치고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고 진리로 채우게 하시고 예수의 피 앞에 정결히 씻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은 죄뿐이 없고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자복했사오니 정결케 씻어준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능력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로 주님 앞에 드려사오니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병든 몸 주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깨끗이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연약한 육체를 가졌사오니 하나님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자녀들도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를 사모하게 하시고 찬송을 사모하게 하시고 진리를 사모하는 자녀들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만 뜨면 죄요 귀로 듣는 게 지요 아버지 생각도 자체뿐이 없사오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오시어서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말씀 주셨사오니 감사드리며 이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